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로 20절까지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8장입니다.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54문 한번 보세요. 54문을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다 보면 거룩한 공회와 그죠?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죠. 예. 거룩한 공회. 이게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까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성도를 택해서 모이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들이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단체다. 그러한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잠깐 있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는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이게 오직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서는. 그래서 일치하여, 무엇과 일치하느냐? 믿음이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치한 상태에서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네?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 어느 지역에서 유대 민족 속에서 어느 한 어떤 시대 속에서 그렇게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다 있죠. 물론 아주 악독하게 압박하는 곳에서는 지하로 다 숨어들어 있지만 어쨌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미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영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성장해라, 알아서 잘 지탱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로 모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시는 곳인데 나하고 상관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거기에 그 교회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전혀 없죠.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야. 죽어있는 게 아니야.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지체는 오늘 잠깐 있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내가 얼만큼 들어있다? 잠깐 영원토록 그 안에 속해 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일부분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일부분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언제까지가? 계속 붙어 있는 거지. 그죠? 내 몸이 죽을 때까지도 이 몸은 붙어 있죠? 이 지체는 붙어 있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교회는 존재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존재하는 그 교회 안에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54문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하자면 문답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54문 다시 3번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표지들이 뭐냐, 표지가 뭐냐,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려가서 하는 게 좋겠네. 자, 오늘은 교회인데 교회의 표지 또는 이 표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증표,
증표라고 할 수 있어. 증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교회냐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그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여 있다고 무조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참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오늘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참된 교회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 혹은 증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거룩한 말씀의 선포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죠, 설교. 이 설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근거로 한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펴놓고 하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말씀, 바른 설교가 선포돼야 됩니다. 바른 설교. 그 바른 설교는 어디에서 근거를 해야 되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에서 근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지냐? 말씀이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지 원리를 모르니까 그들이 그냥 성경만 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지. 이게 분별이 지금은 필요한 때인데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참되고 순결하며 올바로 이해된 교리를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거룩한 공예와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천주교를 말한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해요. 그 막 한때는 유튜브에 막 어떤 젊은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또 막 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천주교의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전체 나머지 진짜 귀한 그 신앙의 고백들을 못하게 만들어. 없어. 사도신경 안 해. 또 주기도문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기도문. 그것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안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하니까 행위다 이거예요. 행위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 해.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 한대. 그건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닌가? 그걸 다 가르쳐 주셨거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부터 쭉 다 가르쳐 주신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원수 다 갖고 다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좀 어떻게 도리가 됩니까? 마땅하지 않잖아. 내 죄를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죄 지은 자들에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베풀어야지. 그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 밑에 보면은
더 강력하게 또 강조해놨거든. 용서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용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도 용서가 못 받는다고 분명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니까 안 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요. 그럼 우리는 뭐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은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통합적인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부분 봐가지고 빼먹고 그것을 자르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거룩하고 바른 말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재단해버려요. 재단. 네? 재단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자기랑 시간 걸리니까. 자,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게 율법이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대. 그거 빼버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 때문에 자기 교회는 주경을 안 한다. 진짜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제대로 지금 선포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12절만 딱 읽고 끝난 게 아니고 14절, 15절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잖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조건 내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이거 율법적인 얘기니까 안 해 나는. 그걸 용서 안 하고 막 미워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리면 자르고 막 짜집기 하고 막 넣고 빼고 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럼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이 석박사를 받은 유식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례와 뭐죠? 성찬.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또 성찬식도 했죠? 또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지금 성찬식은 조금 일단 좀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성찬식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막 그랬죠?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례의 목적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각종 분파, 이단들하고 구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세례도 또 성찬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해 줬어요. 이거는 천주교에 가면 뭐 성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 막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례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죠. 이걸로 세례를 베풀라 했어요? 베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죠? 그 세례일 때 뭐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거행하야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또 성찬식. 성찬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떡과 잔으로, 잔은 뭐예요? 포도주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잔은 결국 뭐죠? 예수님의 몸과 피요. 그렇지. 살과 피요. 몸과 피를 다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결국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한 성찬식을 거행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충 빵 하나 얻어먹고 포도주 한 잔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함부로 그렇게 이 성찬식을 모독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찬식 참여하면서 원래 주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제정하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잘못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버려요. 죄를 받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는 경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믿음이 바탕이 돼야겠지. 그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세례받을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뭘 알지. 그죠? 전혀 모르고 막 참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교인 이상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지자 씨랑 왔을 때는 세례를 안 받았잖아. 그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만 하고 있으면 또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준다는 거였어요. 응? 그 김명환 씨도 세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막 참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앉아있으라고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상처받지. 그죠? 또 설명을 잘 해줘도 잘 이해해 못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잠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지. 그죠? 분다고 다 참여시켜버리면 안 되지. 이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막 참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잘 시행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표지, 증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권징이 뭐냐면 자, 우리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교리 또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복종할 의무가 있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복종을 하지 않고 위반하거나 대드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말씀의 교리에 말씀의 그 교훈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막 간통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도 그 사람을 내비두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사도가 막 책망을 했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막 짓고 다니면 내비둬야 돼요. 그걸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해야지. 그게 권징이에요. 권징. 그 교회는 이 권징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징이.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 제6번 권징조례에 가보면 제6장 총론에서 제1장 총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의, 권징이 뭐냐? 권징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제1조에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여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그러니까 범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그 교인이나 직원, 우리 교회는 직원이 없지만 큰 교회는 직원들이 있죠. 교회를 이제 맡아서 월급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 운행도 제가 하고 있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이 그 차 운행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사들을 채용한다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행정 업무 같은 것들도 채용해가지고 행정 업무를 또 처리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무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이제 있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있고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된다. 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하신 법도를 어떻게 해요?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권징의 목적 제2조에 보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이게 이제 옛날 말로 많이 써있어. 우리 헌법 보면 우리 교회 그 총회 헌법이 굉장히 고체.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심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자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회개해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다. 내비두면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씻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권징을 할 때에 이 어떤 처벌을 주느냐? 처벌이 뭐가 있냐면 이게 책벌이라고 하는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가 있어. 출교는 종시,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출교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켜 이 거룩성을 훼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권계도 하고 견책도 하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다 해. 제명까지 막 해버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럼 결국은 출교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해벌, 출교의 결정을 했어도 그것을 다시 면제해 줄 수가 있어. 그게 해벌이야. 해벌은 뭐냐면 그 회개 여하에 의해서 행한다고 했어. 그래서 준할 수 있는,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료회가 의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출교시켰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어머니는 아니겠지. 아버지 후처겠지. 그 막 동거하고 살다가 교회에서 막 출교를 시키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징계를 하니까 헤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바르게 돌아왔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해벌 다시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이게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거룩성,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범죄자들, 범법자들,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징계가 전혀 없으면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지. 별짓을 다 하고 다니도 그냥 내비두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을 출교했습니다. 출교. 알아요? 출교해갖고 쫓겨났잖아. 작은 교회라고 헌정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공동체 교회 거룩성을 훼손시키면은 교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출교시켜버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면 못 받아주지. 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른 교회다라는 거예요. 네? 바른 교회. 자, 교회의 표지. 자,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가짜죠, 가짜. 그런 가짜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못 받습니다, 가짜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표지들을 견고히 붙들고 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표지들을 붙들어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결부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죠? 이 세 가지 표지를 제대로 교회에서 유지시키고 그리고 계속 시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와 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결부가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교회에서 존재하는 사적이며 공적인 큰 오류들이 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이런 거를 다 시행해. 교회 표지가 다 있어. 근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류를 범해. 오류. 교회에도 오류가 있더라. 뭐 거룩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적이며 공적인,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한 번도 이 오류들을 옹호한 일이 없어. 그 오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간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참된 교회의 토대는 언제나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이들은 금으로 타지 않을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마다 짓는 집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들이 금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나도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상급이 있어 없어? 다 불타버려,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된 교회 표지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 이런 오류들이 있다고 해도 교회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이것을 옹호해요, 안 해요? 안 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는 이 참된 표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교리를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에서 크고 심각한 죄악들을 또 범해왔습니다. 오류도 있지만 크고
심각한 죄도 범하네. 자,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잘 나가는 어떤 교회, 청소년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 청년 여자들하고 그것도 좋지 못한 관계들을 맺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폭로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간음으로 막 한 거야.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런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교회 표지가 다 있어도 이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범죄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사람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발각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권징하는 거죠. 교회가 그걸 용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은 아니지. 또 교회가 참된 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막 옹호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적발해내가지고 탄식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권징해 버립니다. 즉 이 교회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들에 순종하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요구들에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힘쓰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지. 순수하게 진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참된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들에 대한 순종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첨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권징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어. 권징이 없으면 조롱하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죠? 가짜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류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탄식의 대상이고 권징의 대상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단들 있죠. 이단들도 이 표지를 흉내낼 수 있어. 가들도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어때? 또 뭐 성찬식을 한다고 해. 그리고 권징도 한다고 막 하는 거야. 흉내를 내.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게 이 표지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교회들은, 이단들은요, 이것을 흉내낼 뿐이야, 흉내낼 뿐. 진실하지 않아. 그 의미도 좀 이상하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은, 이단들 교회 가보면, 각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비디오로 영상을 해가지고 교주의 설교를 들어. 교주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신천지는 전부 다 이만희의 설교를 듣게 돼 있어. 그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은 흉내는 내지만 진실하지 못하다. 실제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표지에 진정한 의미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는 필수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권징이 시행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의 노력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찬송 20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례가 잘 시행되게 하시고 권징이 또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그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순종하며 노력하며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경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